2023년 5월 9일 화요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꼭 어제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문맥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지난 엔게디에서의 시간과 같이 다시금 자신을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근거리까지 접근하였고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죠.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저버리죠. 그리고 사울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다윗은 어떠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자, 이제 다윗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나요? 사울이 아니라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뉘앙스가 읽혀지나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용사가 아니냐? 근데 너 주 왕을 즉 사울을 보호해야 할 너가 어젯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내가 그 사울을 죽이기까지 지근거리까지 내가 접근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16절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사울을 보호해야 할 아브넬, 너는 어젯밤 직무유기, 즉 너는 죄를 졌다. 보호해야 할 왕을 너는 보호하지 못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16절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 다윗이 사울을 옹호하고 있는 말씀으로 읽혀지시나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으로 읽혀지시나요? 우리가 한번 16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말 가운데는 다윗의 마음이 녹아 있고 신앙이 녹아 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말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그의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인정하는 듯이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 있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자, 이제 아브넬에게 외치고 있는 다윗의 목소리를 사울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목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응답을 시작하죠. 자, 계속해서 다윗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19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사울이시여, 당신을 충동시켜 나를 쫓게 하고 나를 해하려 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면 나는 기꺼이 여호와께 제물이 되겠습니다. 당신께 잡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만일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자,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요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는 묵상지가 설명을 달아주고 있죠. 41페이지에서 그 설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라면서 다윗이 사울 왕 당신이 이스라엘 왕께서 겨우 작은 이 벼룩 같은 자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을 향한 다윗의 음성 가운데 말 가운데 다윗의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무엇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을 충동시켜서 나를 잡으려고 명하신 이가 여호와시면 나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중심이 굳건히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사울을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 여전히 다윗은 내 주 왕이여, 내 주는 이런 식으로 사울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마지막 말씀을 20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높이고 한 벼룩을 이러면서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기고 있었는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그의 신앙 또한 그의 삶의 모습 또한 함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오늘 두 사람을 향해 다윗이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아브넬을 향하여, 둘째는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들, 이 두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브넬을 향하여 말할 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그 말씀이 읽혀지고요. 사울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봐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사울 그를 내가 섬긴다라는 그 마음이 여전히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며 이 다윗의 말에 귀 기울여 보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41페이지에 묵상지의 질문들을 짧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산꼭대기에서 아브넬에게 무엇이라고 꾸짖습니까? 자,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아시겠죠? 경호실장이 왕을 보호하지 않고 무엇하느냐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 어떤 호칭을 사용합니까? 17절과 18절을 살펴보면요. 내 주 왕이여, 내 주여 이러면서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호칭에서도 그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높이고 자신은 종과 벼룩으로 표현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계속 넓게 살펴보고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사울을 높이는 이 모습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 드러나는 마음은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일 어제의 말씀 본문에서도 8장 11절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존재만을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호의 기회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다윗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다윗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안에 어떠한 느낀 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세운 그 사울을 죽일 수 없다. 내 손으로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라면서 다윗은 사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겸손이죠. 그 겸손함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사울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 겸손한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관계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의 해결받는 하나님께 해결받는 그 길은 겸손이라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격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격정적이었던 그 감정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부끄러움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갈등을 풀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화평의 대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격정이 되는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의 폭발의 순간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이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감정의 순간에 감정의 폭발의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 기도의 내용을 읽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정에 매이지 않고 겸손한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며 겸손한 언행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